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노래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같은 구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혼자 가는 길 같으나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완전하신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으로 고단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이토록 아플까? 라고 생각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 가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고단하여서 내 인생길을 멈추고 싶고 참으로 역경이 지속되어서 어찌할까 몰라 하나의 눈물 흘리며 한탄하며 하나님 어디 계실까 찾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내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곳의 모임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과 가정 위에 날마다 풍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과 가정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삼락교회 작년부로부터 어린 영합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서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고 단일의 기업들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저들에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겨울 캠프를 위하여 함께 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를 세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도신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이 해변서 먹을 때 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소서. 천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1부 7시, 2부 8시 반, 3부 10시, 4부 11시 반,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2시 이렇게 주일 5번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가운데 4부 11시 반과 그리고 청년부 2시 예배는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부 시간 6시에 우리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1부 오전 11시, 2부 7시 우리 본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서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도
현장 본 교회와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그리고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각 부서실에서 예배하며 또 녹화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그 부서실에서 예배하며 우리 녹화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2021년부터 오늘부터는 우리 파송의 노래를 마지막 부르는 파송의 노래를 오늘 주보에 나눠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그 후렴 부분을 우리가 파송의 노래로 오늘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보면 또 그 악보가 있을까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설 명절이 이번 주 또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 명절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예배 모범 또한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되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요일 설날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금요영성 집회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아무래도 또 가족끼리 함께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과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실시간 현장은 우리가 신청받지 않고 오시는 분들 같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일 예배 그 신청을 저희들이 수요일 날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만 그렇게 착오 없이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페스티벌 후기 영상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일부러 2020년도에는 참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모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한 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락교회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린이부터 청년들과 함께 여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가게 된 홍주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파이어로 참여했고 작년에도 파이어로 참여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모든 분들께서 모여주셔가지고 즐겁게 페스티벌을 즐기셨지만 올해는 그러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쉽게 남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성전에 직접 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심적으로 큰 변화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콰이어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콰이어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이 작년에는 딸과 함께 콰이어를 했고 올해는 또 아들과 함께 콰이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저희 가정에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페스티벌이 5주차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저희는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낙심되고 실망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찬양으로 본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삼락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금요 영성 기도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2021년 우리가 출발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참여하셨던 출석 도장 부분들 찍어서 내주신 분들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각자 내신 분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요. 꼭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혹시 있으면 주중에라도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여 일어나라고 하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우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2021년을 우리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함께 풀어갑니다. 그래서 2월, 3월 우리 2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두가 함께 금요 영성 집회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다니엘 캠프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준비하는 겨울 사역들 위해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끼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게 했던 그런 원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원인만 해결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만 해결해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그가 1장 10절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권면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서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일어서고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분열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바로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바로 신령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그가 바로 분열의 그 모든 아픔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 자신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그리고 함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영적 자유의 그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바로 서면 이 분열되어지는 이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어떤 영적인 자유의 그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일단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을 비롯한 그 교회 지도자인 그 모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적인 속성으로서 충성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바로 그러한 자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충성스럽게 그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맡은 자로서 그곳에 온전히 충성하는 그러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문제는 너희에게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 바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자격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 가운데 바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허약한 몸과 과격한 그 성격 때문에 그런 약점들을 공격하는 많은 험담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판단을 작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모든 판단들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에 매이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서도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어떤 판단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의미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자랐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정확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신학적인 그러한 입장이 분명했고 확고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그게 진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그 경험에 의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역사가 바뀌어가면서 세상이 변하면서요, 그게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철학적인 사고가 깊어지고 그들의 지식이 높아져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했을 때 이치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판단의 근거가 그것은 불확실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적 자유의 토대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부터 내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도 다른 이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붙으며 그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며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논쟁, 그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아무 논쟁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맞고 당신은 틀렸으니까 라고 하며 독단적으로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우리가 경험했다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죄인 취급하며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다시 오실 그 심판주이신 주님만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고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바로 나누지 않는 자유로운 진리의 그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내가 배운 것이 절대적이니까 나와 다른 너희는 틀렸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요, 예수님께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품으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그 지식이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험담하면서 편을 나누고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자유의 토대로 삼고 그 예수님의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 많은 일을 품고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와 다툴 수 없고 질그릇이 토기장이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속에서 극히 일부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자연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의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그 종식을 위해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신들 그 2상 3상을 지나면서 그 치료율이 80% 90%라는 것은요, 80% 90% 되는 것은 치료가 되었지만 나머지 10% 20%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 그것을 또 이겨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내도 100% 완전한 완벽한 백신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중심으로 잘못 해석하고 주장하다가 이단이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 들어온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도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계속 되어져 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부딪혔습니다. 바울과 12제자들 그들이 서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같이 함께 그렇게 논쟁하면서 진리를 더 찾아가는,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절대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그 눈높이에서 우리가 바라보려고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가 미국 채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채신부 장관을 지낼 때 그가 있는 곳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자기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자동차로 한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과 주일마다 그곳에 교회로 가서 작은 소그룹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을 내어 동네 주민들과 함께 그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그 백화점의 직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요. 채신부 직원들과도 그렇게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매주일 그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와나메이커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교회 성도들이나 채신부 직원들이나 동네 주민들이나 또 백화점 직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와나메이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가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대학 안에서 우리가 한 날 그 프레이어 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학생들이, 대학생부터 대학원 모든 생들이 각 나라 국기가 뽑혀 있는 그 잔디밭에 가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다가 놀란 것이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 그곳에 미국 그 대학생 하나가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머리는 빨갛게 물들여져 있고 청바지는 찢어진 청바지.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죄송합니다, 좀 경건하지 못한 아이, 저 날아다니는 아이, 비행 청소년으로 제가 그렇게 여겼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내 모습으로 그 청년을 봤을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요즘 머리를 빨갛게 하든 노랗게 하든 그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아이로 안 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준 이들,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들을 우리는 잘못 볼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만약에 내 자녀라면, 저게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달라질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보물을 우리가 함께 보물로 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그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우리 삼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직분 지켜서 자깃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도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은 구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절대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가치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며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관계로 이어진 우리의 걸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에 갇혀 우리가 세상을 잘못 판단하며 나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므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 달려가는 그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 캠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뜻을 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들의 걸음을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사막의 강이 나며 광야의 길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요,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요,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요,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요,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높이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